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동일하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평안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은평교회에서도 그렇고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마다 가장 많이 듣고 나누게 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내고 싶은데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보자 하고 결단을 하고 나서도 삶의 자리에 가면 매일같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안에도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해주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끝에 결국의 정답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또 그렇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레위기라는 성경 말씀이 어떠한 성경 말씀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기 쉬운 성경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성경 통독을 목표로 하지만 레위기에서 무너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통 이 레위기라는 성경 말씀을 어렵게 느끼게 되냐면, 이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는 이전의 말씀인 창세기와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또 법도와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는 장소의 이동이나 등장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레위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물론 중간에 몇몇 사건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레위기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때로는 지루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그 시간을 노예로 살아오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레위기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레위기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와 그리고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 또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그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바로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이 레위기 19장으로 넘어와서 우리의 삶에서의 거룩한 삶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하라라는 의미는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습,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세상 문화 가운데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와 우상 가운데 무너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오해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악한 문화가 많으니 세상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한다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세상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과거에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21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유혹을 아예 차단하고자 친구들과의 인연도 다 끊어버리고 아예 교회 안에 숨어서 지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이 세상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 또 하나님과 멀리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자 또 이웃사랑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은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화목제사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화목제사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해를 위한 제사이고, 이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그 제사를 위해 사용된 제물의 고기의 일부는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들과 또 이웃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이웃사랑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남은 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태우라. 셋째 날에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이 제물들이 셋째 날이 되면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이 당시에 냉장 보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요,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당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 제물을 먹고 없애기 위해서, 또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나만 먹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먹고 남은 제물을 가족들과 나누고 또 이웃들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내가 다가가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화목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나도 나의 다른 사람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때로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화평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밭 모퉁이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 모퉁이법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화목제사와 비슷한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밭 모퉁이법도 결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말씀은요,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 용서와 화해의 삶을 가르쳐 준다면 이 밭 모퉁이법은 나의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밭 모퉁이법은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을 때에 밭의 곡식을 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누어 주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한 알이라도 더 거두어야지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밭 모퉁이법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은 것들을 본인이 직접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밭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라라고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어려운 이웃들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베풀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 즉 이웃사랑의 실천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이웃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반드시 견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아 보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요즘 시대에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괜히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가 그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굳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까지 누군가의 삶에 관심을 갖고 권면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존중한다고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은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침묵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사랑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냥 상대방을 무작정 꾸짖는 것, 지적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가장 큰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웃 사랑보다도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중에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세상에서 벗어나서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힘들어도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